사역팀장님들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45년을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염색을 하고 나니까 지난번 흰머리 때 왔을 때보다 훨씬 낫대요. 근데 40년 목회하고 보니까 목회 결론 같은 말씀을 하나 가장 짧게 줄여서 해드린다면, 여러분, 세월이 가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습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지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은 참 신나고 재미있고 그렇고자 쉬울 줄만 생각하는데,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만만치 않구나,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져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영적 전쟁을 정의해 내리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전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개인도, 교회의 모든 핵심과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성령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목표를 하나 딱 정하실 때에,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감정, 느낌 이런 데 영향받을 때 많죠. 감정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변해요. 날씨만 좀 바뀌어져도요, 감정이 변하잖아요. 너무 가변적이에요. 이걸 의지하고 말씀의 푯대를 삼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나? 이런 회의와 의심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를 마귀는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너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느냐? 이렇게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성공적인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느낌, 감정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변합니다. 오로지 성령님.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민감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실 때에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영의 소리를 듣게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무뎌지면요, 성령님의 소리 잘 분별 못합니다. 예. 느낌의 소리는 몸의 소리거든요. 느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우리의 마인드와 교통 안 하십니다. 우리의 소울하고 이렇게 교통을 안 하세요. 우리의 스피릿,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홀리 스피릿이 우리의 스피릿과 교통하세요. 감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소울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고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단절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게 되죠. 우리도 앞으로 있으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져요.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 더 신경을 써야 될 죽음은 영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예, 그러면 승리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지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래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 죄 씻음 받는 표지요. 이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 그럼 죄 있으세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왜 세례 받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바로 하셔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씻는 표인데,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세례 받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의 때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또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인류들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그 몸에 짊어지고 자신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죄를 세례받음으로 해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음으로 해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온 죄를, 전가되었다 그런 거죠. 넘어온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율법을 주셨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고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이를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러면 올무처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3장 23절과 24절에 있죠.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가는, 갈라디아서대로 하면요, 개혁성경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정교사예요. 너 힘으로, 너 혼자서,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도록 깨우쳐주고 인도해주는 가정교사예요. 몽학선생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퍼펙트.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일을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놓고 떠나시는가 하면 성령님께로 인도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올바로 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바로 아셔야 뭐 성령 하니까 은사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은 말씀도 안 깨달아져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을 앞에 놓게 되면은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 이걸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히 벗어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소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예수님에게 소속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내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끝날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왜 지옥 가느냐? 이걸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계속 속해 있는 사람은 마귀를 지옥에 가둘 그때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소속을 못 바꿨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에게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좀 듣기 싫죠? 그렇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목사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 설교 꼭 1년에 몇 번씩은 했습니다. 교인들을 겁주려고 공포심을 심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먼저 은퇴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20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내가 20년 목회한 교회에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될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결론을 남겨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2년 전부터 계시록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은퇴하는 마지막 해, 그 전해에 1년 동안에 계시록을 100독을 했어요.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계시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요한계시록 100독을 혼자서 하고 설교를 감히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이단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요한계시록 강의는 없습니다. 어려워요. 감히 그걸 왜 그러냐면은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다. 우리 신앙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백독을 하고 1월 1일, 1월 첫 주에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52주가 되는 마지막 주간에 22장을 끝냈습니다. 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거 빼버리면요, 여러분 성경에 뭐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뭐 어렵게 살고,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진짜 보는 대로는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딴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알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설교 여러 번 하셨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은 지옥 갈 길 다 막아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해 놓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똑바로 배워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민감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민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영어에는 구분이 되잖아요. 혼 그러면 소울 그러죠. 그죠?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시느냐 하면요, 소울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모하시면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함께 했다는 체험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하면 오는 게요, 방언이거든요. 저는 13살 때 방언 받았습니다. 예언도 해봤고요, 신유 은사도 받고 다 성령 체험 다 했어요. 마지막에 딱 가서 결론은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면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잘 이끌어 주세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쪽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에 민감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여러분도 들으셨지만은 요즘 그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캐나다 큰빛교회에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에요. 북한에 3년 동안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죠.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이 돼서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오늘이 보초도 줄어들고 이제 감시병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이 선데이 주일이구나 이걸 아는데
예배를 혼자 드리려니까 찬송을 그냥 밖으로 못 부릅니다. 왜? 지금 옆에 보초가 서 있는데 찬송 못 불러요.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속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대요. 이거면 쳐다보고 불렀죠? 요즘 더 할 거예요. 막상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도 한 권 없고 찬송도 없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찬송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찬송이 없더라. 쇼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잖아. 나중에 정말 나이가 더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펴놓고 못 볼 때가 됐을 때에 내가 성경 몇 절이라도 암송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짧은 성경 있잖아요. 한 권을 에브리데이 큐티하면서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한 권 다 읽고 해보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한 석 달 해보니까 에베소서를 한 150도 하는데 하나도 한 장도 못 해요. 이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정말로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밖에는 없구나.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사람, 여러분 이 성경을 아까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놀란 거는요, 기도하신 권사님, 성경 읽으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옛날에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어떻게 목소리들이 그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의 아나운서이세요? 이야, 정말 그렇게 읽어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두 사람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 두 사람이 보여주신 태도를 우리가 배우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냐면요, 참 예배자. 아까 찬양 정말 뜨겁게, 우리 박 권사님 찬양을 잘 선택하셔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찾는 그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겁고요, 찔려요.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면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 예배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26절 말씀 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천리를 달려와.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왜 여기 보내요? 성령님이 가라 해서 가거든요, 빌립이. 근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예배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려고 왔던 한 내시. 에디오피아를 구약에서는 스바라고 그럽니다. 같은 나라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스바 여왕이. 근데 이 훨씬 후대에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재물을 책임지고 있는, 요즘 재무장관이라 하면 되겠어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돈을 전체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스바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를? 여러분, 우리처럼 요즘 성능자원 좋은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뭘 타고? 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고 덜커덩거리면서, 포장길이 아니에요. 비포장길입니다. 수천리 길을 왜 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도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왜? 이방인이잖아. 성전은 다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여자들이 남자들 선으로 못 넘어옵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그까지밖에 못 들어와. 근데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걸 참여해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내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목회해오고 나니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너희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고 그랬거든요. 권사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죠. 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 계셔도 마음에 있으니까요. 에브리데이, 어느 시간에 밥 먹으면서 지금 뭐 드실까? 밥이나 옳게 드시고 계실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울고 또 이래.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욕심을 좀 가지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너희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둔 성도들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참 예배자예요. 마음을 다해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형식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나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희생과 손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시간에 손해를 보셨잖아요. 가서 지금 노시고 얼마든지 다른 좋은 시간 하실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여기 오셨죠. 시간의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물질, 내가 세상에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나는 손해보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내시를 하나님 출발 때부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저기 멀리서 사마리아 전도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부흥이 막 일어나던 그때에 빌립 지사를 불러냅니다. 야, 빌립아, 너 어디로 좀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라. 주님 어딘데요?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가사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첫 길입니다. 그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아니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은
도회지로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꼭 만나 줘야 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넷이. 그렇죠? 넷이.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사람 보내십니다. 사람 붙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은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이 안 될 때는 형통하게 풀릴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위로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고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 끝나고는 난 고아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난프라핏도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회, 제가 고아들을 위해 선교하는 난프라핏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준비도 다 하고 있어요. 딱 가려고 하니까 이 팬데믹 터졌어요. 예, 근데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고아는 정말 여러분 불쌍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6.25 사변 후에, 물론 휴전되던 그 해에 군에서 제가 태어난 지 한 달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3살 키워놓고 다시 개가해서 가셨어요. 고아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제 6학년도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목사님 고생해 보셨어요? 나는 쟁기질도 하고 지게도 지고 니아까도 끌고 산에 가서 나무 다 해오고요. 모르시죠? 우리 혹시 산에 가서 나무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시골에서 산에 가서 나무 다 해서 그냥 땔감으로 떼고 다 했습니다. 쟁기질 해보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가장 좋았던, 그래서 산에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갔어요. 지게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한 몇 시간을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저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불러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못 불러봤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에 10몇 살 동안 못 불렀던 아버지를 실컷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 책임져 주시겠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실망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이방인이라고 성전 저 유대인이 가는 자리 가까이도 못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떠나는데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너 아직도 컬컬하구나. 너 아직도 뭔가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시원치 않으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펴놓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만나줘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빌립을 야야야 여기 와서 저 광야로 가서 한 사람 좀 만나줘라. 근데 여기 빌립 주사 보세요. 주님, 지금 때가 어느 때 사마리아 전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광야로 갑니까? 그 광야 가서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게 갑니다. 아,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뜻이 있겠지. 그래서 가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어라고는 한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인류 전체를 보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믿음 생활 하시면 이 정도 신앙의 포부는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 중에 날 한 사람 겨우 봐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귀히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선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광야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광야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성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의 사람이에요. 광야의 사람. 모세도 광야에 가서 40년을, 그죠? 그 뒤에도 40년 똑같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엘리야도 광야의 사람. 바울도 광야의 사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시잖아요. 광야는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배울 것이 많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광야 안 만나나요? 우리는 광야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광야 경험하신,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인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광야는, 지금의 광야는 뭐냐면요, 자기의 꿈이 깨어진 곳이 광야예요. 다 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게 내 광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평소에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 듣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너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광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로 가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 흑인입니다. 그렇죠? 내시는 거의 다 성불구자예요. 권력이 있었지만은요, 함부로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무가 바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 예루살렘에 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우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걸 만나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면요, 말씀을 사모해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는데 비행기 타고 성경 읽는 분 계세요? 진짜 한번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난 앞으로 어디 다니면서 내가 그냥 자랑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시고 성경 읽는 분 계세요? 한국 가시려면 저도 못했어요. 전에 조금 하다가 요즘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다가 도전받았어요. 나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요, 성경책 큰 거 안 들더라도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성경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털끄덕 비포장길을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고 도대체 누구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이 누구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얘기하냐? 그렇게 퀘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빌립을 옆에 갖다 붙여서 뭐라 그래요? 처음 보는데 읽는 거 그거 지금 깨닫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목사님 옆에 누가 와서 지금 목사님 보는 성경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말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말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의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최대의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하시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방법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다 답이 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기 뒤에 박 권사님 너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어서? 어떻게 천국 와서? 답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너 사는 목적이 뭐니? 예수님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살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의 함을 받는 삶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제 결론을 드리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나중에 결과가 다 좋아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여기 오늘 보세요. 39절을 보시면요. 39절에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받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계속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성령이 이끄시면 이런 현상이나 좋은 곳으로 또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큰 선물 받아서 감사하고 살고 기쁘게 살고 내 삶을 전적 성령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